저희 함께 찬송가 5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계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한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팔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며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것보다 그들이 말을 타고 다같이 내 앞에서 진열을 갖추어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수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족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날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면 나의 운명은 그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손을 내리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가 받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을 움켜쥘 자가 없습니다. 인생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의 주권을 봐요. 근데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나의 운명을 내가 개척하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상황을 해석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렇죠? 나의 실수를 기록하고 나의 잘한 것들을 기록하고 나름대로의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죠. 나의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일반화가 되어지고 나의 살아가는 하나의 원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 싸우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북방의 한 나라를 일으키시죠. 그 나라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은 바사라는 옛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땅으로 끌려갈 때만 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을 받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시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표대를 옮겨 버리시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너희들의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도 그들에게 엎드려라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주권을 그들에게 잠깐 맡겨 두었다는 거예요. 맡겨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때에 어떠한 해석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정치를 잘못했다. 혹은 우리가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죠. 한 나라가 서고 망하는 것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흥망성쇠를 주권하신다. 그분이 정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시면은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내가 실수 안 할 수 있는 순간적인 냉철한 지혜와 판단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럼 그들의 자만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방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패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한 민족이 41절에 보니까 북쪽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바사라는 제국은,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바벨론이 그들의 명성을 떨칠 때까지만 해도 약소국이에요. 어느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바벨론을 칠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로 작정하시니까 그들이 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일어서는 것을, 한때는 약소국이어서 바벨론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으나 43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나의 기업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신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옳았음을 찬양하게 돼요. 하지만 지금은 울 때예요. 근데 지금 내가 운다 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당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좌우할 수 있을까요? 나의 기도와 나의 열심과 나의 눈물과 나의 땀으로 그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도의 마땅한 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뭔 줄 아세요?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해야 된다. 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이 헤매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게 있어요. 20대니까 꿈이 있고 젊고 열정이 있어요.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불탈 뿐 아니라 그럴 만한 힘과 에너지와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안 써, 근데 안 써. 하나님이 안 써요.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뭐 지금은 인원을 따지지 않겠지만 당시만 해도 꿈이 있잖아요. 부흥하고 싶고. 근데 부임했는데 애들 10명 앉아요.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나는 영어를 못하고 걔네는 한국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외계어를 하면서 공감하고. 처음에만 해도 막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흥시켜야지. 이거 부흥이 되나? 그리고 사역을 해야지 하는데 사역이 되냐고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 그때부터 빠져들어갔던 그 절망감.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를 큰 도시로 보내주십시오. 왜 미국에서도 이런 시골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 열정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태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매일 우는 거예요. 속상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에 저를 4년 동안 가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가둬버리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울어도 하나님 놔두시더라고. 너 지금 거기 있어야 돼. 그냥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뒤가 되니까 내가 뜻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조금 열어주셔서 좀 더 큰 도시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든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든가, 내가 울었다고 내 운명이 바뀌었는가, 내가 더 열심히 했다고 내 자녀들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울었다고 해서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한 왕이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완전히 침몰시킨 다음에 이제는 그들에게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속국이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동이 오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고로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들어오니까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휼함이 그의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하죠.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나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역사는 흐르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 그분의 뜻은 완전히 섭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게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있는 상황 이대로, 내게 주어진 여건 이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운명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힘들면, 힘든 상황이면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이시나요? 여러분 요즘에 조금 가슴이 부풀어 오르나요?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겸손할 때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예요. 나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고요. 혹여나 왜 그래요? 바벨론과 같이 나의 높아짐을 자랑하다가 이들같이 망할까봐. 나의 높아짐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할 때가 내가 잘 나갈 때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 때문에 힘드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 배우자 누가 맺어줬냐고요? 좋든 싫든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세요. 왜 그 배우자냐? 여러분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다듬으시려고. 그 사람을 주신 거예요. 좋건 싫건 믿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살아 계시니까. 그때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우세요. 행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자녀 누가 줬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가졌어요? 참 우리가 단순하죠? 참 우리가 단순하죠. 그렇죠? 잠자리 가지면 애가 생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에요.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우리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렸어요? 나의 양육법에 달렸어요? 아니에요. 보니까요,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도 이상한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잘 키웠는데, 다 해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았고 정말 그런 시궁창 같은 데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잘 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운명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오늘 아침에 시작을 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이상 뭘 하겠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찬양으로 귀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심을 내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요. 오늘 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사람들,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대로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며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주님을 인정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계십니다. 또 요즘에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